이번 시간에도 조지프 캠벨의 신화와 인생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신화와 인생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의식의 첫 번째 단계, 현세에서의 삶 중에서 꼭지를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남녀 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나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운명만을 믿지는 않는다. 내 경우에는 세라 로렌스 칼리지에서 강의하면서 예쁜 여학생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딘가 약간 마음에 들뜨는 느낌이 드는 강의가 분명히 있었다. 6개월이나 걸려서야 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나는 이미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실제로는 지금의 내 아내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나는 한동안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강의를 들었고 나는 마음이 계속 들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마침내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냈고 그야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나는 한참 뒤에야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아주 은근한 표시를 했다. 곧 졸업할 그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한 것이었다. 바로 슈팽글러의 서구의 몰락이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의미심장한 것이기도 했다. 나 자신의 그런 투사의 배후에는 뭔가가 있었다. 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서 이런 투사가 나온 것일까? 그 투사는 내 깊은 삶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한 사람의 운명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 투사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 내가 여성에 대해 지닌 모든 경험이 그 투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 즉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에너지의 잠재성이 성취된 것이다. 그 에너지는 특별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그것으로부터의 작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투사 형성 요인은 아니마 또는 아니마로 표상되는 무의식이다. 꿈에서건 환상에서건 공상에서건 아니마가 나타날 때는 인격화된 형태를 취하고 따라서 그녀가 구현하는 요인들이 여성적 존재의 모든 뛰어난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그녀는 의식의 발명품이 아니라 무의식의 자발적인 산물인 것이다. 또한 그녀는 어머니의 대체 형상도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토록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장엄한 성질들은 그런 아니마의 집합적 원형으로부터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머니의 몸이 갓난아기에게는 최초의 세계나 다름없다. 그때 이후로 어린이의 아니마 투사는 바로 어머니에 대한 것이 된다. 어머니가 마치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투사 형성의 최초 보유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그 딸에게 있어서 그렇다. 여성은 남성적인 요소에 의해 보충되며 따라서 그녀의 무의식은 이른바 남성적 각인을 지니게 된다. 이는 남자와 여자 간의 상당한 심리학적 차이로 귀결되며 따라서 나는 여성에게 있어 투사 형성 요인을 정신이나 영혼을 의미하는 아니무스라고 불러왔다.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만나면 아니무스는 강력한 검을 뽑고 아니마는 환상과 유혹의 독을 내뿜는다. 그 결과는 항상 부정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둘은 나란히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는 이성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초적인 이미지로서 고대 바빌로니아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태양신이며 이 세계의 조각가이자 창조자인 신 마르두크가 있다. 그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했는가? 바로 자기 할머니인 티아마트였다.
할머니가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손자는 할머니의 몸을 두 동강 내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직접이라도 쪼갤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손자가 그 일의 대행자가 되도록 허락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저 바깥에서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런 식의 확신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우 관대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손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니무스의 방식이다. 여성 자신도 할 수 있지만 대신 남성에게 위임하는 그 어떤 일을 투사하는 것이다. 존재 가치로는 여자에 비해 그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지만 남자는 특화된 신체를 지닌 기계나 다름없어서 그런 일을 너끈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여러분 속에 있는 힘을 자각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힘에 의해 가능한 행동이 여성으로서의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남성에 의해 더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곧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다. 어떤 여성이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자각하면 그때부터 그녀는 남성을 본인에게 결여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의 한 예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 객체로서 보기 시작한다. 남성의 경우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보았을 때 오로지 함께 침대에 누울 사람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는 그녀를 오로지 자신의 어떤 결여의 충족과 연관시켜서만 바라볼 뿐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소를 보았을 때 머릿속으로는 오로지 스테이크만 생각하는 격이랄까? 사랑에 빠지는 것은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성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그 시작이다. 사랑의 상실과 깨어진 관계의 고통은 투사의 과부하 상태이다. 100이면 100 그렇다. 젊은 시절의 여러분의 삶은 나한텐 이게 전부야 라고 여겨지는 놀라운 꿈이다. 애정관계 역시 그런 환상이 충족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전적인 투사에 대한 느낌, 타자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느낌을 그 어떤 논리도 감히 억누르지 못한다. 이에 관해서라면 누구나 성인이 되어 한 번쯤 맺어본 관계를 상기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마치 그게 전부인 것 같았지만 곧이어 무슨 이유에선가 깨지고 만 관계 말이다. 어떤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당사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관계에 몰두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깨어진 직후, 그러니까 아직 새로운 관계에 몰두하기 전, 삶에서 그 모든 가능성들이 박탈되었을 때 고통스러운 반응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시기가 된다. 영혼은 상처의 치유법을 알지만 그 치유법은 아픔을 준다. 때로는 애초에 상처보다도 그것의 치유가 더 많은 아픔을 주지만 만약 그걸 견딜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더 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써 여러분은 보다 넓은 삶의 기반을 찾은 셈이기 때문이다. 전념한다는 것은 범위를 좁히는 것이며 그런 전념이 실패로 끝나면 여러분은 보다 넓은 삶의 기반으로 물러나 그걸 부여잡기 위한 힘을 얻는 것이다. 니체는 내게 그와 같은 일을 해준 사람이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 이르러 운명적 사랑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다. 여러분의 운명이 무엇이건 간에 그 어떤 곤란을 겪건 간에 이에 대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던 것이다. 파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기회인 양, 도전인 양 다가가라.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낙담이 아니라 사랑을 가져온다면 여러분은 힘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이 견뎌내는 재난은 그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됨됨이,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킨다.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의 본성을 자발적으로 샘솟게 할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마치 어마어마한 실패인 양 보였던 파멸 직후의 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만들어준 사건이었음을,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 가운데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비록 그 순간에는 부정적인 재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재난은 여러분을 뒤로 물러서게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자면 여러분이 힘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생기는 것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야 곧이어 계시가 나타난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온통 어둠인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삶이 하나같이 내가 필요로 하던 것들이 나타난다. 힌두교에서 비슈누 신에 대한 종교는 곧 사랑의 종교다. 비슈누식으로 사랑을 분석해보면 사랑에는 5가지의 단계와 함께 그 각각의 단계를 대표하는 모델이 하나씩 있다. 깨달음을 찾고 성취하는 모든 훈련은 이 경로의 에너지로부터 수행될 수 있다.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주인에 대한 하인의 사랑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다. 오 주여,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것은 율법의 종교가 하는 방식이며 그런 종교에는 10계명이니 1000계명이니 10,000계명이니 하는 수많은 계율들이 있다. 이것은 두려움의 종교다. 여러분은 신의 존재에 대해 아직 자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것은 저기 있지만 당신은 여기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사고에 대해서나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를 헌신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다. 이 첫 번째 단계를 대표하는 모델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작은 원숭이 왕이며 라마의 하인인 하누만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서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기독교 전통이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10계명을, 저기에 가서 또 다른 10계명을 지키게 마련이다. 두 번째 단계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자각이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보다 자기 친구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의 모델은 친구 대 친구, 가령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뛰어난 힌두 성자 스리 라마크리슈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어느 여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여인은 대답했다. 제 어린 조카 하나만큼은 사랑합니다. 성자가 말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분은 바로 거기 계십니다. 당신은 거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제1단계에서 벗어나 제2단계로 진입하는 셈이다.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종교의 예배 가운데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의 예배가 마땅히 도달해야만 하는 길이다. 예배가 단순히 율법과 명령의 계율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때 종교적 체험은 크게 저하되고 여러분은 시키는 대로 기꺼이 또는 억지로 행동하는 또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사랑의 자발적인 관계는 그것과는 다른 범주다. 세 번째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이것은 친구 대 친구의 사랑에 비해 훨씬 친밀하고 강력한 사랑이다. 기독교 체계에서 이 세 번째 사랑의 이미지는 성탄구유,
즉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올 예수를 상징하는 그 아기가 태어난 장소다. 이것은 성스러운 힘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각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여러분은 그 영적인 아이를 여러분 속에 입양하는 것이다. 힌두 전통에서 이 단계에 해당하는 모델은 개구쟁이 버터 도둑인 꼬마 소년 크리슈나를 향한 소치는 소녀 고피들의 사랑이다. 크리슈나의 에피소드 중에는 매우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양어머니에게 달려와서는 그 꼬마가 밖에서 진흙을 집어먹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삼킨 진흙을 뱉게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아들이 입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천국과 지옥과 신들과 악마의 모습이 어머니 앞에 모조리 드러나 버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그 광경에 대경 실색했고 만약 그녀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한 두 사람의 모자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자비롭게도 그녀의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버린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나로선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종교라는 게 원래 그런 식 아닌가.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 배우자 대 배우자의 관계로 여기서는 자웅동체의 또 다른 한쪽의 발견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이 친밀하면서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종류의 관계 속에서도 신이 발견된다. 어떤 전통에서는 결혼이 곧 영구적인 사건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을 갖게 되는 기회는 단 한 번이다. 수녀들이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이다. 수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셈이며 적어도 영적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매우 만족스러운 관계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인 5번째에 이르는데 이것은 강박에 사로잡힌 억제하기 어려운 금지된 사랑으로 여기에서는 오로지 사랑뿐이어서 여러분은 하느님과 관계된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된다. 르뽀, 광인, 즉 사랑에 몰두한 까닭에 결국 미쳐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궁정연애에서 미치는 쪽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남자가 이러한 상태라면 그는 믿을 수 없는 위협을 세울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 자신 좁은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스스로의 열정을 따를 때 사회의 도움은 사라진다. 여러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완전히 혼자니까. 결혼의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사회이며 이웃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지만 이처럼 5번째 단계의 사랑에 도달하면 사랑 이외의 것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집착만 있을 뿐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잊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여러분이 단순히 열등감을 상쇄하기 위해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면 그런 열등감은 벗어 던져라. 왜냐하면 열등감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면 알겠지만 그 과정 동안에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학위를 얻기 위해 교수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해야 하며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 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학위를 필요로 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 즉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으로 학위를 얻는 일 뿐이다. 일단 학위를 얻고 난 다음에 가서도 여러분은 더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유럽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고 파리 대학교로 유학을 갔다. 나는 중세 프랑스어와 프로방스어 그리고 음유 시인들의 시들을 공부했다. 유럽에 가서야 나는 현대 예술을 발견했다. 제임스 조이스, 피카소, 몬드리안 등을 말이다. 1927년부터 28년까지의 파리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다.
그 다음에는 독일로 가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면서 힌두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융을 발견하게 된 것도 바로 독일에서였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그 당시에 내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다시 저 유리병 속으로 되돌아가야만 할까요? 켈트 로망스에 관한 내 관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대학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기요, 나는 저 유리병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을 모두 수강한 상태였고 이제 그 망할 놈의 논문만 쓰면 땡이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공부를 하도록 허락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까짓 거 개나 줘버리자고 생각했다. 대신 나는 숲속으로 들어가 5년 동안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하여 나는 박사학위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자유로웠고 아무런 책임질 일도 없었다.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강요할 갖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길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들은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길 원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나도 그랬다. 나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5년간이었다. 나는 뉴욕주 우드스톡의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 그저 책만 파고들었다. 그저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노트 필기를 했다. 그 당시는 대공황의 와중이었다.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지만 당시 뉴욕에는 스태처트 해프너라는 큰 서점이 있어서 나는 거기다가 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 즉시 책값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대공황 때는 다들 그랬다. 서점에서는 내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 책값을 냈다. 그야말로 훌륭한 태도였다. 나로선 지금도 감사에 맞지 않을 만한 일이다. 나는 조이스와 토마스 만과 슈펜글러를 읽었다. 슈펜글러는 니체를 언급했다. 나는 니체도 읽었다. 그러다가 니체를 읽으려면 쇼펜하우어를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쇼펜하우어도 읽었다. 그러다가 쇼펜하우어를 읽으려면 칸트를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칸트도 읽었다. 일단 거기까지만 가도 되긴 했지만 칸트를 출발점으로 삼자니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괴테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 가지 흥미진진했던 사실은 조이스 역시 이들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물론 조이스가 쇼펜하우어의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어도 나는 조이스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쇼펜하우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융을 읽었고 그의 사고체계가 근본적으로 슈펜글러의 사고체계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한데 버무리기 시작했다. 그 5년 동안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비록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점은 확신하고 있었다. 한 번은 작은 서랍장의 맨 위 서랍 안에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넣어두고는 그 돈이 거기 남아있는 한 아직 빈 털터리까지는 아니라고 자위한 적도 있었다. 정말이지 놀라웠다. 나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았다. 전혀. 정말 재미있었다. 일기를 쓰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려 애써 보았다. 나는 여전히 그 당시의 물건들을 갖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물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물론 가끔은 나도 거의, 정말 거의 젠장 차라리 누가 나보고 뭘 해야 한다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자유는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것이고 각각의 결정은 운명적인 결정이다.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열망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것을 외부 세계에서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완벽한 삶을 산 것 같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바로 순간에 맞춰 나타나 주었다. 내가 그 당시에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5년 동안 직업도 없이 지낼 수 있는 삶이었다. 그게 가장 절실했다. 쇼펜하우어의 말 맞다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그 삶 자체가 어떤 일관적인 줄거리를 이룬 듯 여길지는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어온 과정은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뜻밖의 일 뒤에 또 뜻밖의 일이 뒤따르는 시기다. 그러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비로소 그것이야말로 완벽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따라서 내 지론은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면 만사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레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길이고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앞서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전례도 없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모든 것이 그야말로 뜻밖이며 그야말로 적시인 것이다. 예전에 들은 일본 속담 중에 인간의 성장에 있어 5단계를 설명한 것이 있다. 10살에는 짐승, 20살에는 미치광이, 30살에는 실패자, 40살에는 사기꾼, 50살에는 범죄자. 나는 여기에 덧붙여 사람이 60살에는 그때까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친구에게 충고하기 시작하고 70살에는 침묵을 지키고 현자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싶다. 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70살에는 나는 나의 자리를 알고 굳게 섰다. 융은 일생의 곡선이 딱 반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했다. 그중 전반은 관계의 시간이며 나머지 후반은 자기 안의 삶의 감각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또는 힌두인들이 말하듯 마르가를 따라가서 여러분 자신의 내부를 향한 삶으로 가는 시기이다. 여기서 마르가란 길, 즉 여러분이 겪은 인간 경험의 발자취를 말한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해방이 찾아온다. 분노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노래하며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의사로서 나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어떤 추구할 만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확신한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인생의 후반기에서 그 목적을 빼앗는 불건전과 비정상의 징후라고 생각한다. 영적 발달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를, 즉 그 길에서 여러분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문의 기능은 인생의 특정한 단계의 요구에 맞춰 우리의 모든 심리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아동기의 심리를 뒤에 남겨두고 떠날 때를 큰 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유아적 자아가 죽고 사회에 참여하는 독립적인 성인이 탄생한다. 삶의 첫 4분의 1은 학생의 삶이며 그 다음 4분의 1은 순종으로,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유형에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은 니체가 낙태의 기간이라 부른 것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낙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 등에 짐을 실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4분의 1은 집주인의 삶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성인의 삶의 책임 속으로 움직여간 것이다. 인도식으로 하자면 여러분의 책임은 이른바 다르마라는 말로, 즉 여러분이 사는 사회 질서의 법칙으로 표현된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선택하며 이러한 책임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지위와 이름과 명성을 세계 속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선택은 자아 기능, 즉 독립적 가치 평가의 기능 발달과 연관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업무 및 지위 수락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 판단에 타당한 것이다. 이 기간은 니체식으로 비유하자면 용의 시기에 해당되며 그 모든 척도는 너는 할지니 라는 말로 장식된다.
전형적으로 중년은 달성의 기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간이며 또한 성취의 기간이 되어야 마땅하다. 니체가 구분한 단계에 따르면 낙타는 짐을 잔뜩 싣고 나면 제 발로 일어나 사막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사자로 변한다. 사자의 임무는 넌 할지니라는 이름의 용을 죽이는 것이다. 이는 이 자기 발견의 사자가 용을 죽이고 나면 용 속에 묶여있던 모든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된다. 중년이 되어서까지도 여전히 착하게 굴면 이득을 얻고 나쁘게 굴면 벌을 받게 된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뒤처진 것이다. 그들의 유아적 자아가 중년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적절치 않다. 여러분이 만약 융이 말한 두 번째 단계, 즉 삶의 후반부에 들어섰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이 심장 차크라에서 들은 옴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성취에도 관심 없고 위신에도 관심 없는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고 구조화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생각은 나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즉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유일무이한 순간을 음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저 세상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셔서 그곳에 그분들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치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부모님과 공유했던 중요한 순간들을 더 이상 음미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순간들은 그야말로 유일하며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 때문에 삶은 특유의 통렬함을 지니는 것이며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개념이 그런 사실을 빛바르게 만드는 것 같다. 여러분으로선 영원한 지금, 바로 여기를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 천국에 올라가 그분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는 것은 곧 여러분이 여기 지상에 머무는 동안 행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은 성스러운 힘, 모든 삶 속에 있는 영원한 힘과 동일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의 상징을 구체화하게 되면 그 모든 상황이 붕괴된다. 여러분은 가령 영혼은 그곳에 있고 여러분의 삶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하느님, 즉 에너지의 원천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은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영원한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여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붓다의식의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성 바울로의 다음과 같은 말 역시 이와 같은 생각에 근접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강의 도중에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자 어느 사제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상징의 의미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천국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임종에 힘이 된다면, 즉 자연이 여러분을 데려감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럴 경우에 한해서 곧 죽게 될 기독교인인 어린이에게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해줘도 괜찮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저항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불교 경전 가운데 한 대목에서 누군가가 붓다를 찾아와 타인으로 하여금 죽음에 맞서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자 붓다는 이렇게 대답한다.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는 아버지와 어린아이 셋이 있다고 합시다. 아이들은 불길을 보고 겁에 들렸지만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얘들아, 밖에 나가면 아주 멋있는 염소 수레가 하나 있을 거야. 염소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나가서 수레에 올라타 놀자꾸나. 다시 말해, 그 어떤 것 이외에는 경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불길 바깥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놓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것 이외에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조만간 신체에서 벗어나게 될 의식과 자기 스스로를 동일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일생의 온갖 것들을 벗어버리게 된다. 마침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식과 동일시하고 우리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교의 중심 사상은 집착 없는 공감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공감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의 죽음을 고통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집착은 그 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인 국면이다. 오히려 여러분의 공감이 바로 영원한 국면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상실되고 나서도 결코 상실되지 않는 어떤 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상실감을 상실시킬 수 있다. 그 상실되지 않는 어떤 것이란 바로 여러분의 몸과 모든 것을 형성하는 의식이다. 분화되지 않는 의식으로의 돌아감이야말로 귀한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그 나머지는 모든 의식적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다.